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며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4월 20일은 국가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인데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시혜적인 의미가 담긴 장애인의 날보다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웃을 바라봄의 기도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6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차별은 대중교통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단체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저상버스 도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미설치역이 존재하거나 환승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택시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는 일은 흔하고 장애인 콜택시는 차량 대수가 부족해서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도 턱이 높거나 경사가 급하고 울퉁불퉁한 구간이 많아서 휠체어나 시각장애인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가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업 장벽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 이용이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정보나 온라인 정보들 역시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비장애인들과의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키오스크 역시 휠체어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시각장애인들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입모양을 읽을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은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들이 늘어서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5년 정부의 예산 정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하는 것으로 그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장애인 정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5.5%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웃을 바라봄의 기도는 이렇게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둘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차별이 사라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 참정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게 하소서. 셋째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문턱이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배 기원을 공동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함이 영광스러움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심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함께 나를 바라움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주의를 맞아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과 증인을 통하여 확실히 증거되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헛되이 살았습니다.
부활 신앙이 부족하였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였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의 허무함에 갇혀 안일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시편 독서 본문은 시편 118편 15절부터 2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주님께 나를 드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 부활을 맞이하는 4월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얼굴 빛을 비추시고 폭력과 차별,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 평화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정에 초대하시지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며 늘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망은 익숙하고 희망은 낯설기에 발걸음을 돌이키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우리에게 놀라운 일과 새로운 소망을 다시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에 기쁨을 잃고 부담이 짓누를 때면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선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전지영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도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 신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하루 쉬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이제 부활장 24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 무덤을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관련 기사는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피 무덤을 발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기사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는 이제 일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에는 안식 후 첫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이제 날짜상으로는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이날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이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로마의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도 아니고 왜곡된 주장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이미 주간의 첫날에, 일회의 첫날에 떡을 떼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도들이 토요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세례를 받은 사람만 따로 모여서 떡을 떼서 예배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찬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일회의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켰지만 아무리 사순절이라 하더라도 주일은 빼고 40일을 카운트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래 첫날의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챙겨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주님의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거죠. 무덤을 지켜야 할 경비들은 사라지고 돌문이 굴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사라졌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시신을 훔쳐가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예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체를 훔쳐가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시신이 없어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신비한 남자, 천사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이 갈릴리에서 계실 때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이 말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회상하고 11 제자들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누가는 그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중 대표자 3명의 이름을 얘기함으로써 이 글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의 11 제자들, 11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혹시 몰라서 무덤을 찾아갔고 찾아간 다음에 빈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만 남아 있었던 거죠.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삼배만 남아 있을 가능성도, 삼배만 남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부활 기사의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빈 무덤의 기사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아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시절에는 그래도 부활을 좀 더 믿기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계몽주의 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왠지 그때 그 사람들은 부활을 더 쉽게 믿지 않았을까 여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행하시던 많은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면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때도 지금 현대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누가복음은 24장에서 4개의 부활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빈 무덤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했을 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러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구약의 자신에 대한 자신의 부활에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11 제자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빈 무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에는 빈 무덤과 세마포와 같은 증거들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삼배천을 발견했으나 여전히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 빈 무덤이라거나 세마포와 같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강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목격한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또 증거되고 또 증인들이 나타나고 해서 계속되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활의 증거물들은 이미 효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는 토리노의 수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맞는지는 의문이 있는 거죠. 탄소연대 측정 결과로 밝혀낸 결과 이거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2개라고 합니다. 하나는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2개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거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증거 때문이 아니라 증인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 방법은 역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믿는 이들은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의보다는 정의를, 이기심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알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했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명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부활의 증인으로 일상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8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 4절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곳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그 성만찬을 나누던 초대교회는 엄숙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그들이 떡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의 성찬은 떡을 떼는 것은 부활에 대한 기념이면서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내어주신 살을 먹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는 예식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임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의 떡에 함께 나누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교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부자와 가난한 자, 채무자와 채권자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중요한 예식이 성찬이었습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함께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어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잔이 우리 안에 거룩한 보혈이 되어서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 안에 상처 입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아론의 축도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